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8장 12절 말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는 비밀이란 뜻인데 이탈리아 남단 시칠리아 섬 동쪽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예요. 수라구사는 해상 교통의 발달로 가장 번영했던 헬라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멜리데 섬을 떠나 보디올로 항해하던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3일 동안 정박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의 바울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현재 이곳에는 유명한 지하 교회인 카타콤이 남아있다고 해요. 카타콤은 나폴리, 시라쿠사, 몰타, 아프리카, 소아시아 등의 여러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로마 근교에 많다고 해요. 카타콤은 원래 그리스 카타콤베로 낮은 지대의 모퉁이를 뜻하며 로마 아피아 가도에 인접한 성 세바스찬의 묘지가 두 언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3세기에 이 묘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중세까지만 해도 지하 묘지로서 알려진 것은 이 묘지뿐이었으나 16세기에 초기 기독교의 지하 묘지가 발견되고부터는 모든 지하 묘지를 카타콤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이와 같이 지하에 묘지를 두는 풍습은 동방에서 전래되었으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지하 묘지의 풍습이 더욱 성행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러나 게르만 민족의 침입 후 지하 매장을 하지 않게 되면서 카타콤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대요. 카타콤의 구조는 지하 10m에서 15m의 깊이에 대체로 폭 1m 미만 높이 2m 정도의 통로로 종횡으로 뚫었고 계단을 통해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고 또한 통로의 곳곳은 넓은 방처럼 되어 지도자급 교도의 묘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통로의 벽면에도 시체를 두는 벽감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치하였는데 여기에 남겨진 수많은 벽화는 고대 이교 미술과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흥미롭다고 해요. 또한 초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음의 상징으로서 그린 물고기 그림이 있대요. 그 밖에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의 피난을 겸한 예배 장소로도 이용되었다고 해요. 현재 그 유적은 로마시의 관광 코스에 포함된 것도 있으며 순례자 등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사도행전 28장 13절 말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오는 파괴란 뜻이에요. 이탈리아 남서쪽 끝 메시나 해협을 따라 시칠리아 섬에서 약 1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이탈리아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나요? 부츠처럼 생겼다고 했지요. 구두의 맨 앞 코 부분에 위치한 곳이 레기온이에요. 여기서 하루를 지냈어요. 멜리데 섬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이탈리아 레기온 육지에 도착했어요. 레기온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 당시 주민은 헬라인과 로마인이 혼재했고 BC 8세기경부터 헬라의 식민지로 있었던 곳이었기에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전통이 남아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고 레몬, 귤, 포도 산지로 유명하대요. 바울 일행은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보디엘에 도착했어요. 보디올은 샘, 작은 우물, 유황샘이란 뜻인데 나폴리만 서쪽 11km 지점에 위치한 천연 항구로 로마에 가장 인접해 있대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 도중 이곳에 상륙하여 한 주간 성도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니까 정말 너무나 좋았겠지요. 이 지역은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여기에 사는 형제가 있어서 정말 너무나 반가웠겠지요.
7일 동안 초청을 받아 함께 있으면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하려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을 새고 간증 집회를 했겠지요. 이렇게 7일 동안 따로 있도록 예수님은 특별한 이벤트로 바울을 크게 위로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지점, 곧 로마에서 43번째 이정표가 서 있던 아비아 길의 연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곳은 여행객들이 숙박하면서 말을 바꾸어 타던 일종의 여행 경유지였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언행은 부도덕하기로 유명했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멜리데는 제주도 섬으로 생각하시고 레기오는 부산쯤이고 보디올은 대전쯤이고 아비오 광장은 수원보다 더 가까운 정도로 생각하면 로마의 지도가 좀 상상이 되겠지요. 아비오 광장이란 이탈리아 남부 브룬시디움에서 로마까지 고든 도로를 건설한 로마의 행정장관 격인 감찰관 아피우스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지명이에요.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은 로마에서부터 마중 나온 형제들을 이곳에서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길에서나 산책로나 운동 코스에서 서로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신나고 좋은데 로마에서 형제들을 만났으니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었겠지요. 여기서 삼관이 뭘까요? 삼관은 세체의 주막, 여관이란 뜻이에요. 삼관은 아비오 광장 근처에 있었고 로마 남동쪽 50km 지점에 위치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로마에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바울이 1년이 넘게 걸려서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군사와 함께 따로 방을 얻어서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곳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상상 초월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지요. 백부장 율리오가 이렇게 선처해 준 것을 보면 바울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이 살았고 죄수들도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해 주었어요. 누구든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사흘 동안 청소도 하고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음식도 만들고 바쁘게 보냈는데 이제 손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할 정도면 집도 그에 걸맞는 주택이었겠지요. 여러분도 바울의 초대를 받고 함께 하루 종일 날마다 말씀 들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사도행전 28장 18절 말씀.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로마법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만한 제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석방시켜 주려고 했지요.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이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초도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바라던 메시아가 오시는 거지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집에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겠지요. 손목에 멍도 들고 피부도 상처가 많이 났겠지요. 쇠사슬 무게로 어깨도 많이 아프고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했을 텐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로마로 오기까지 1년 동안 그랬지요. 바울이 이런 고통을 감수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에게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해 주셨어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지요. 바울은 유지들에게 그동안 로마에 오게 된 것을 자세히 전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1절 말씀.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정말 천만다행이지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만약에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우리는 이 파가 여러 곳에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바울의 사상과 생각이 어떠한지 그 믿음을 직접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열고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일해 주셨어요. 바울은 정말 너무나 신났겠지요. 이럴 땐 춤이라도 춰야겠지요. 꿈나무들 어떻게 춤을 추면 좋을까요? 신나게 춰야지요.